할렐루야. 반가워요. 우리 시온이 반가워요. 감기 들었어? 자,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거룩은 전부 다 검정 옷을 입은, 검은 옷을 입은 1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구별이 된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는 걸 말해요. 구별됨.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우리의 말. 네.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말합시다. 순결 또는 정결. 순결 또는 정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결이라고 들어본 사람? 순결. 이야, 순결. 우춘이 안 들어봤어요? 순결 안 들어봤구나. 순결. 자, 순결이 뭐냐? 우리 순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순결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순결. 자, 이런 꽃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본 적 있죠? 못 봤어? 우리나라에 많이 펴. 담 밑에 피는 꽃인데, 자, 저런 꽃이 3월에서 5월 달에 피는 꽃이에요. 저 꽃 이름이 뭐냐? 짠! 무슨 꽃이라고요? 황매화라는 꽃이에요. 황매화. 3월 달에서 5월에 피는 꽃인데, 우리 보통 꽃에는 꽃말 있잖아요. 꽃말이 있는데 저 황매화의 꽃말이 뭐냐면 순결과 희망이라는 꽃말이 있대요. 순결과 희망. 그러니까 3월 달에 저 노랗게 피는 젖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순결한 모습으로 그다음에 뭔가 희망을 갖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황매화의 꽃말은 순결과 희망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과연 순결이란 뭘까? 자, 순결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순결이란 시작, 마음의 사욕과 사념 따위가 없이 깨끗함. 이게 너무 어렵다, 그죠? 마음의 사념, 그게 없이 깨끗하대. 그 두 번째는 이성과의 육체의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순결이라는 단어예요. 저기 보니까 사욕이라면 개인적인 욕심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팍 품고 있지 않는 상태, 이걸 순결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저 사념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보통 약삭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약삭빠르다. 이 약삭빠른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약삭빠른 마음은 어떤 사람이 주로 가지고 있어요? 약삭빠른 사람은 사기꾼들이 약삭빠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얘기는 이처럼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막 품는 그런 마음이나 뭔가 남을 막 속여가지고 내가 뭐 이익을 가져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순결한 마음, 순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순결이란 말은 이성과의 육체의 관계가 없는 걸 말해요. 이건 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면 뭘 해요? 결혼을 하죠. 결혼. 우리 한상욱 전사님도 곧 결혼을 하게 될 테인데 결혼을 해. 한상욱 전사님 없어 지금.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죠. 근데 신부와 신랑은 서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순결한 모습이어야 돼. 그러면 순결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처럼 서로 간에 육체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결혼할 때까지 서로 남자와 여자 관계가 속에서 이렇게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순결 또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모습이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의 사욕과 사념 따위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 이성과 육체 관계가 없다는 것,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순결이라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그 다음에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그리고 오염되거나 때가 묻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전부 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혼을 하게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근데 이 땅에서 하는 결혼은 장차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서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신부인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국어 사전에 있어서 순결이라는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순결인데, 자, 성경적인 의미의 그 순결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신부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한마디로 하면 순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고 순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이걸 세 글자로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출애굽이라고 들어봤죠? 출애굽. 그래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따라서 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였어요. 구별되었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뭐가 준비됐다고요? 혼인잔치가 준비됐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의 아내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나. 내가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들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를 보면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그 모습을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막 흙탕이 있고 굉장히 더럽고 그러면 그 결혼식장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드레스가 깨끗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들처럼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 하나님 본대. 여러분 전부 다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 막 더러워, 막 검정이 쳐져 가지고 더러워,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경이 깨끗해야만이 사물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냐면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죄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뭐냐면 죄는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깨끗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간음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간음. 그러니까 저게 마음에, 우리는 꼭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간음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것도 뭐라고요?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야 되는데, 목사님 쳐다보세요. 깨끗하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을 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너무 돈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여자 주세요. 근데 여자도 주고요, 돈도 주세요. 그래서 돈도 달라고 그러고 여자도 달라고 막 기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돈 여자 주세요. 돈도 주시고 여자 주고 돈 여자 이렇게 하겠더니 하나님 나중에 어떤 여자를 줬대. 어떤 여자 줬을까? 안 좋은 여자. 왜 그랬을까? 너무 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았다는 걸 어떤 뭐라 그러지? 돈 여자. 미친 여자를 주셨다는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지만 너무 막 돈. 여러분 어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꿈이 뭐냐? 이랬더니 우리 호기님의 꿈은 뭐예요? 그렇죠. 꿈을 정해 가는 거야. 그건 다행이야. 더 좋은 꿈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을 얘기했대요. 저요, 건물주 되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야.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 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냐? 그랬더니 일하지도 않고 돈이 따박따박 월세 받아 먹으니까 이게 꿈이래. 야,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꿈이래. 돈이 꿈이 되면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저는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야. 거짓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 다음 주일에 목사님,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해놓고 저건 데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행실이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실이 바르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니까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맞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아니고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첫째,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첫 번째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을 따라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주시네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네 속에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깨끗하게 목욕할 수 있잖아요. 그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맑은 물은 뭘 상징하냐면 따라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보혈이란 말은 보배른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따라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어. 뭘 주시냐면 따로 성령님.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운 말, 미운 생각, 미운 행동들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우리가 순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따라서 회개하며 기도한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랬냐면은 저기 보니까 다윗 임금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윗 임금님은 이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지금 7절 말씀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러면서 51절에는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봐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할 수 있다고요? 첫째, 회개 기도한다. 따라 회개하며 기도한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럼 깨끗한 마음에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갈 수 있냐면 순결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